이 땅의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오늘 주제에 맞춰서 한번 나눠보면 교회다운 교회가 있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답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를 말하고,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본질은 신학적인 명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것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는 어렵지 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고 그 교회가 지니고 있는 특징들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를 우리가 대비해 보면서 앞에 놓고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를 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교회다운 요소에 우리는 이것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접근해 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김 씨하고 박 씨, 최 씨 목수가 세운 것입니까? 교회는 누가 세운 것입니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말씀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치 권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직분을 계급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할 때, 그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이 교회는 좀 왜 그러지? 이런 마음을 갖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직분은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12명 중에 여러분 직분,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다 어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국노 세리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셀로신이었습니다. 셀로신 시몬,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방인에다가 죄인에다가 그리고 무지랭이 어부입니다. 그 사람들 배움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누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다데오, 마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사도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그들의 출발은 비록 땅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침은 하늘 기둥으로 맞춰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중에 학벌이 좋은 사람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이 땅에 있게 한 순교자들이 모두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단 종파나 사이비 집단일수록 교회의 주권을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고 사람들에게 둡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건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 치고 건전한 교회도 없고 평안한 교회도 없고 부흥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날마다 더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뒤흔듭니까? 이 시대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신학을 가장해서 혹은 사회 정의를 가장해서 때로는 개혁을 가장해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신학을 가장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비의 영역을 증명의 범주에 넣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분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신비의 범주를 증명의 범주에 넣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지금 현재 신학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를 가장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도 합니다. 교회는 부도덕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는 부도덕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불안정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교회는 부도덕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범법자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사회는 최소한이지만 교회는 최대한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아직도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교회는 사회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곳입니다. 무너지는 가정, 무너지는 사회, 무너지는 사회의 모든 인간됨, 이것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회 정의를 가장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에 여러분은 주님을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몸된 교회를 변론하시기를 바랍니다. 창피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창피한 곳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말하고 비방하는 그들보다도 오히려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변론할 수 있는,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개혁을 가장해서 교회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화될 부분도 있습니다. 반드시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훼손해서는 안 될 전통도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꿀 것과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개혁을 강조해서 싹 다 잘못됐어, 그래서 다 버리는데 그거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보존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전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교에서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전에는 학교 내에 들어가서 아이들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 속회도 거기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묻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 한번 크게 뜨고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있습니까? 이 나라 종교의 자유가 지금 실제로 있습니까? 만약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포교의 자유도 같이 포함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포교의 자유를 제한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떤 특정한 종교에 대해서 그것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막고 있는데, 특히 교회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교회다운 교회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 죄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장담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구원받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삼아서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래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 죄사함 받고 그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요,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받고 듣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통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존재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했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지금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숙한 교제가 시작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이고 만났습니다. 모이면 떡을 떼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탐욕, 욕심.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욕심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욕망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여전히 탐욕은 존재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은 임재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인 탐욕, 이것은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탐욕의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바로 이러한 나눔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베푸는 것을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심으로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있는 것입니다. 넉넉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온 삶은 자유로 가득하고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용기와 담력이 언제나 풀로 채워져 있습니다.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어두움으로 내몰고 있습니까? 탐욕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성숙한 사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로, 삶 속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사귐입니다. 제가 사람을 사귀다 보니까요, 뭘 써야 사귈 수 있습니까? 뭘 써야 사귈 수 있습니까? 돈 써야 사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돈입니다. 저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거 없으면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바로 그 돈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게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밥 한 번 사주고, 이웃을 위해서 따뜻한 옷 한 벌 사주고, 없는 사람에게 쌀 한 부대라도 좀 갖다 주고, 기름 한 번 넣어주고, 이것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이것이 정말 그렇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선행입니까? 아주 특수한 일입니까? 여러분에게서 일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하십시오. 그것을 매일 밥 먹듯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숨 쉬는 것처럼 그런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이런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으로 살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상할 수도 있고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친하고 오늘은 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왼수같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변덕 부리지 않는다. 아멘. 언제나 일정합니다. 언제나 자로잰 듯 살아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로잰 듯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자로잰 듯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교제가 없으면 사막과 같은 삶을 삽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이 전부 자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방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어둠의 그림자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그래서 마약을 마약을 손쉽게 구합니다. 그래서 법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파는 자는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회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교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우리 안에 이런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룩한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네,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것이 교제하는 곳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성령과의 사귐이 없다면 지옥이지만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성령과의 사귐이 있는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 기쁨이 넘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라고 했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찬양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 김영 권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제가 마치 원고를 준 것처럼 기도했어요. 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회복됩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찬미, 늘 하나님께 찬양 올렸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도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억들 하시겠지만 수도가 없습니다. 자가 펌프,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가 우물물을 길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 중에 좀 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물지개로다가 물을 져서 나르는 그런 풍경을 여러분 추억으로 머릿속에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물지개 져봤습니다. 그런데 물장수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물장수. 이게 물지개를 지고 물을 나르는데 이게 언덕이 높은 곳, 이렇게 판자촌의 그 끝부분 이런 데는 뭐 옛날에는 거기는 뭐 얼마, 밑에는 얼마 그렇게 야박한 때가 아니니까 물값은 그냥 동일하니까 그 위에까지 물장수들이 가려고 할까요? 안 가려고 할까요? 힘드니까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물장수는 그 위에를 갖다가 그냥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입에서 하얀 김이 나가는 그런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그 산마루에 있는 그런 곳으로 물을 쳐서 날라서 그곳에 대줍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항상 노래를 부르고 기쁜 얼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늘 이렇게 어려운 곳까지 이렇게 물을 당신만 쳐다가 주고 당신은 언제나 기쁜 얼굴로 그렇게 늘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때 이 물장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늘 함께 계셔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기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아주머니도 꼭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분이 알고 봤더니 그 물장수 아저씨가 불렀던 노래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아멘, 이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장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와 늘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일이었지만 그는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기쁨의 사람,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이 넘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정황 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입니다.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만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다 해결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공통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초대교회가 지녔던 이런 요소들을 우리는 확인하여 우리들 스스로가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회복하며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교제와 기쁨이 충만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